우리 권 목사님 연락을 받고 시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진교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우리 목사님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늦게 오시면은 우리가 찬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본래는 오늘이 연휴가 아니었는데 내일도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긴 연휴가 되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차가 밀리면 어떡하나. 저보다 우리 장로님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아유 도착이 지금 2시 10분으로 나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권 목사님 기도대로 딱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진교교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은 1931년도에 설립되었던데 맞습니까? 33년도. 하동군 무슨 자료에는 1931년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100년이 다 돼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활기찬 교회. 이게 우리 진교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좋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정체가 오고 침체가 오고 싸움만 하고 이런 교회들이 아주 부산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진교교회는 오래된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활기찬 교회로 계속 젊은 교회로 지내는지 그거는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서 제가 부목사님께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교회가 활기가 있습니다. 이랬더니만은 부목사님 대답이 명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가 활기찹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야, 우리 교회 부목사는 그리 이야기하겠나 생각해 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역시 좋은 교회에 또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축하를 드리고 또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진교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거 만약입니다. 진교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늘 교회를 오시는 중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오던 차가 운전자가 부주의해가지고 그냥 추돌을 한 거예요. 장로님 다치지는 않으셨고 장로님이 이제 차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내려서 뒷범퍼를 봤습니다. 범퍼를 보니까 아주 조금 흠집이 나 있어요. 흠집이 나 있을 때 장로님이 살짝 갈등을 하겠죠. 이거 흠집이 난 거는 난 건데 그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요 정도는 타도 되겠는데 하고 보내줄까? 이제 그런 살짝 이제 고민이 스쳐 가겠죠.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결심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는 지금 자기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아주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죠.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냥 타겠습니다. 제가 진교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우리 목사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합니다. 걱정 말고 가십시오. 안전운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운전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죠. 그리고 역시 교회가 다르군요. 자기도 다음에 교회 한 번쯤 가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어떻습니까? 훈훈하시죠? 예, 진교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소문이 좋게 나고 역시 교회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반대로 장로님이 다른 차를 추돌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추돌을 했어요. 장로님이 내려보니까 뭐 사람 다칠 정도는 아니고 앞차의 범퍼를 보니까 조금 흠이 갔는데 탈만해요. 이럴 때에 한다는 말이 아이고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냥 타도 되겠습니다. 제가 진교교회 장로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전운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뒤에 말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같은 말을 해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너무 훈훈한 이야기가 되는데 가해자가 돼가지고 사고를 낸 사람이 괜찮겠네요. 그냥 가세요. 이러면은 그냥 갈 사람도 화가 나서 따지고 들 거예요. 설교자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부부가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대목에서 부인이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락 없이 이제 당신 똑똑히 들으라고 이제 이 표현이에요. 그래도 남편도 찔리는 바가 있으니까 부인 얼굴을 안 봅니다. 그냥 앞만 탁 쳐다봅니다. 이게 눈이 의식이 돼도 그럴 때는 부인이 또 그냥 넘어가면 되겠는데 쿡쿡 찔러요. 찔러가지고 좀 들으라고. 근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마음이 참 저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내가 듣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내가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 아까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이걸 반대로 적용을 하면은 오늘 설교는 안 듣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3명의 신실한 일꾼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아까 합독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름이 잘 읽어지던가요? 17절 보십시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이름도 잘 읽혀지지 않는 이 이름들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직분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활기찬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한 일꾼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계속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느냐? 열심히 충성하는 나에게. 내가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게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 설교 한번 듣고 결심한다고 될 것 같으면 이런 설교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충성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꽤 각자의 영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동창이면서 학교 동창인 이런 친구들이 한 10명쯤 되는데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잘 살고 있어요. 단 한 명이 아주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해서 아이도 없이, 아이가 있긴 한데 아이도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빚이 많아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 인생은 제가 보면서 늘 마음에 짠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인생 중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할 때쯤입니다. 대학 졸업을 할 때쯤 이제 뭐 어머니의 기대대로 좋은데 취직을 하고 그러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그때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했던가 아무튼 취업은 잘 되지 않고 그런 어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의 어머니가 친구를 불러놓고 장부를 하나 꺼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부가 뭔가 보니까 그 아들 밑에 들어간 돈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 네 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봐라.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제 취지는 그런 취지예요. 그 장부를 보면서 이 친구가 그냥 어머니에게 질려버렸어요. 질려버렸고 어머니의 수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그냥 이제 다 사라지고 원망만 가득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구나. 뭐 가계부도 쓸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어머니의 그 이야기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짐작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수고는 더 이상 이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한 것도 자칫 잘못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헛수고가 되느냐?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해요. 세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식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했어요.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귀한 일들을 하면서 남들 보이려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데까지는 소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칭찬을 하는 거기까지는 뭐 수고한 대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헛수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뜨끔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었잖아. 그러니 너 내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간혹 가다 보면 좀 심한 사람은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주가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자, 헌금을 했어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헌금하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마음 없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들으시는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중에 절대 다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성숙하고 점잖은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돈을 빼놓고 전 재산이 한 10억 되는데 10억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을 했어요. 물론 누구를 보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10억을 건축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광고 한 번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 한마디가 없고 장로님도 칭찬 한 번 없고 온 교회가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실제 상황이 되면 아마도 많이 섭섭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가니까 강단이 다 바뀌어 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목사님이 잠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야 잘 바꿨네요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전에 강단을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하신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한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헌금한 거 이거 못 바꾼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피아노도 누군가 헌금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헌금한 피아노 볼 때마다 좋고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피아노가 낡고 참 바꿔야 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한 거 없애면 안 돼. 여러분 이거야말로 결국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먼 길 다녀와서 설교도 하고 특강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강의를 마치고 저한테 한 사람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섭섭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섭섭할 것 같아요. 억지로 나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마음 단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피차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마음 단속입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진교 교회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남이 알아주는 것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멘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단속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 단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진교교회가 90년 이상 동안 9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런 정도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헌신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충성과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다짐, 마음 단속, 마음 단도리를 좀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굳게 다짐하시고 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충성했을 때입니다. 나의 충성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소가 바뀌면 안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내가 했던 충성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않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타인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낯선 부분 혹은 낯선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우리가 알아주면은 그 사람 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알아주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주는 것이 또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열심히 섬겨주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대해서 감사하느니라. 알아주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앞에 말씀을 강요하면 아니 하나님 보고 했잖아요. 뭘 알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강요하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하지 말고 하세요. 그걸 강요하면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앞차 찍은 거 보고 괜찮네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똑같은 말 같지만은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 사람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알아주실 텐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본인이 나를 알아줘라 하면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내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 가정이 있는데 A 가정의 부부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평생 직장 생활해서 우리 가게를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편도 마음이 든든하죠. 아내가 알아주니까. 우리 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정부에 한 6명이 앉아 있으면서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이 커피를
누구한테 주문을 하면은 잘 갖다 줄까? 이 6명이 실험을 한 거예요. 스피커폰을 켜놓고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데 시원찮아. 그래, 딱 대조가 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는 말이 당신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커피 6잔 이야기하니까 알겠어요 하고는 주문하지 않은 여름철인데 주문하지 않은 얼음까지 착착 채워가지고 6잔을 탁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옆에 있는 5명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비결이 이게 도대체 무슨 비결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평생에 나를 먹여 살리는데 평생에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40년 이상 부부로 살면서 지금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 줘요. 여러분 그 남편이 기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기가 삽니다. 부부가 얼마나 모양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남편이 돈 벌어 왔는데 아니 남자가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감사도 고마움도 없을 때에 이 남편의 마음속에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 위치가 뭔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자, 목사님이 교인들의 수고를 알아줍니다. 우리 권 목사님 교인들 고맙지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또 제 동생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장로님들의 고충을 압니다.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 열심히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자, 목사가 장로님의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또 권사님들의 수고는 또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오늘 주일 식사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여집사가 처음 본 모양이에요. 야, 권사님이 저렇게 일하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 또 출석하는 교인들의 정성을 알아주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할 때 알아주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알아주는 가운데 목사님에 대해서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만 서면은 설교가 절절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부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14년. 여러분 이 참 교역자가 많지 않으면은 설교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설교가 14년 동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도 좀 지칠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28년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실은 설교를 잘 안 듣는 것 같은 사람도요. 설교 재탕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막힙니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다. 그럽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 알아주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목사가 그거 하는 게 당연하지. 장로가 권사가 그거 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칭찬하면은 그 하나님께 상 못 받아요.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교회의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를 하실 때도 있어요. 간혹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의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분을 알아주게 하고, 그래서 저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고, 하나님 일이 되는 거죠. 저도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두 가지를 하세요.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 뭐 잘 나갈 것도 없지만은 조금 잘 나가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꼭 길을 죽이세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낮추시게요. 그런데 그 낮아진 위치에서 너무 기가 죽어 있으면요, 또 하나님이 꼭 길을 살려주십니다. 꼭 길을 살려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에는 말을 통해서. 목사님, 이번에 창세기 설교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식사 대접을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또 간혹은 금일봉을 통해서도 위로해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는 것, 이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운동을 못해요. 젬병이 돼가지고 족구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발 갖다 대면은 방향을 바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뭐 했느냐 하면은 응원단장 했어요. 응원단장. 교회 대항. 그때만 해도 교회 대항 체육대회 하면은 제가 응원단장하고 했는데요. 응원단장을 하면서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응원이 필요 없을 때에는 응원을 열심히 해요. 언제겠습니까?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는 응원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응원 단장도 필요 없이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응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필요합니까? 우리 팀이 안 될 때, 치고 있을 때, 뭔가 안 맞을 때, 그때 사실은 응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응원이 필요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응원할 마음이 안 생겨요. 치고 있으니까. 그때 응원단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응원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응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잘 나갈 때에는 좀 제동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을 어느 분이 이름을 붙이기를 교회 수축의 시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가능하면 부정적이지 않는 단어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체되고 이제는 교회가 침체되고 이런 방향인데, 그래도 용어를 중립적인 용어로 교회 수축의 시대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수축의 시대입니다. 교인들이 줄고 뭐 재정도 줄고, 저희들이 전도사 할 때고 부목사 할 때는 동결 하면은 이게 안 좋은 의미였어요. 지금은 동결은 유지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체로 말하면은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과 코가 서로 응원하고, 손과 발이 서로 응원하고, 자,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은 목사와 장로가 서로 응원하고, 장로와 집사가 응원하고, 권사가 집사가 응원하고. 여러분, 이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가 되었고 담임 목회만 이제 28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수고하는 분을 알아주기만 해도, 박수만 잘 쳐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한 20% 이상은 열심히 충성해요. 흔히 208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어간되는 그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봉사하면은 그 교회는 행복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해도, 박수만 쳐도 이 20% 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신바람 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그 20%의 사람들이 그냥 마지 못해 하면, 왜 마지 못해 합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잘못했다고 뭐 야단만 치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보고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 못해 하면은 그 교회는 결과가 뻔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진교교회는 사실은 저의 이런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 달려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충성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라고요? 나를 향해 하는 말.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마음 단속을 잘 하도록 힘써 노력을 하십시다. 두 번째는, 사실은 1번보다 훨씬 더 쉬운 거잖아요. 1번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2번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타인의 충성에 대해서는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다른 사람의 충성을 알아주자. 박수 쳐주자.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교교회가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고 또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